하나님, 추적추적 내리던 비는 가을을 동반했고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은 사랑과 회개를 동반했네요. 사랑이신 하나님, 모순투성이요 지극히 이기적인 저희들을 그럼에도 실망 않으시고 참고 또 참아 기회를 주시어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심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에서 크고 인정받기를 소원했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욕심의 응집이었는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가정, 교회, 나라, 세계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음도 깨닫게 되었사옵나이다. 말씀만이 중심이요 기준인 삶이게 하시옵소서. 확실의 신념을 세상에서 찾고자 한 눈먼 자요 귀머거리였습니다. 저희야말로 위선자요 내숭자였습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주느니 알아주느니 없어도 자신의 조그마한 꽃을 활짝 피워 벌에게 나비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이름 없는 들꽃도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나타내는 이 가을에 우리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에서부터 전 세계까지 아우르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하나님 말씀 들고 서신 김태민 목사님께도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주할 수 있는 복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4쪽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이 보면은 한 반에 뭐 20명, 30명, 뭐 40명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는 한 40명 정도 됐어요. 담임 목사님 때는 한 60명쯤 됐나요? 우리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나 이렇게 좀 어르신들 세대 들어보면 한 반에 뭐 100명 막 바닥에 앉고 막 그렇게 하면서 수업 들은 때도 있었대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때 학교를 다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자, 그래도 100명은 너무 많으니까 한 반에 50명만 잡아볼게요. 한 반에 50명이 있는데 시험을 봐요.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줄 세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계셔요? 없어요. 저는 5손가락 안에 들었어요. 부럽죠? 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이상한 게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든 공부 잘하게 시키려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막 이것저것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막 과외도 시키고 막 이것저것 합니다. 해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반에서 10% 안엔 들어야지, 50명 중에 5손가락 안엔 들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50명 있으면 부모님이 100명인데 100명에 10%면 10명이겠죠? 그럼 나머지 90명은 10% 안에 못 든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부모님 중에서도 자신도 못 들어갔던 걸 자녀들에게 들어가라고 강요합니다. 자신도 10% 안에 못 들어갔으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아요. 내가 못했으니까 내 아들은, 내 딸은 좀 나 대신 내가 못 이룬 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학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도 그냥 믿어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그 신앙생활을 물려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겠죠. 제가 오늘 오전에 청소년부 설교하면서 드렸던 예화 중에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청소년부 예배 안 들으셨으니까, 저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어디? 전라북도 익산. 여기 엎어지면 1시간 거리. 예. 저희 아버지는 전라남도 영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뭐 지인분들 장례식장을 가면, 장례식장이나 뭐 결혼식장에 가면 꼭 나오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홍어죠. 홍어가 나와요.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그걸 못 먹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작은 아빠, 큰 아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니네는 안 준대. 그러면 꼭 가족 모임 있으면 흑산도에 가서 한 마리를 떼와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만 막 먹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렇게 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나중에 그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저걸 꼭 먹고 말리라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딱 가고 20살이 되어서 먹으러 갔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에 이게 난이도가 있어요. 좀 쉬운 거부터 먹어야 되는데 이게 첫 방울 너무 센 걸 먹었네요. 저희 아버지께서 홍어 먹을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홍어는 먹고 삼켜서 흥하고 엉덩이가 떠야 제대로 된 홍어다. 그 말을 알 것 같아요. 흥하니까 뜰 것 같아. 근데 딱 먹으면서 이게 뭔 맛이야. 이게 화장실을 입에다 쑤셔 넣었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맛이야.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기 아마 홍어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라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저는 근데 약간 외국 여행 가서도 내가 이 음식을 언제 먹어보겠어 하면서 그냥 처음 보는 거 다 일단 입에 넣고 보는 스타일인데, 뭐 박쥐도 먹어보고 캥거루도 먹어보고 악어도 먹어보고 막 해요. 그때 먹고 언제 먹어보겠어요. 박쥐는 맛있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박쥐는 닭고기 같아요. 어쨌든 그랬는데 홍을 딱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너무 힘든데. 근데 이제 안 먹어라고 하기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이 홍어에 대한 간절함, 내가 20년 동안 내가 마음속에 쌓아왔던 이 홍어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거 뭐 맛을 못 느끼나? 몇 번 더 먹어봐요. 그러다가 뭔가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솔직히 맛있진 않은데 뭔가 그 중독되는 그 묘한 그게 있어요. 요거 때문에 먹는 거구나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답니까? 3분의 1? 여러분 성경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이제 반절. 그래요. 아직 안 달 수도 있지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홍어 맛있어 라고 해도 안 먹어보거나 그 냄새가 처음에 하는 사람은 못 먹어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번 견뎌내고 먹다 보면 그 묘한 중독되는 맛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아직 어렵고 이게 도대체 왜 달다고 하는지 잘 몰라요. 예. 성경 말씀이 달다고? 아니에요. 편의점 가면 단 거 많아요.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많아요. 성경 말씀이 단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말씀에 대한 갈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그 갈망이 심겨져야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럴 텐데 항상 고민을 하면서 저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모습이 먼저 본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가르치기만 하면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어렸을 때를 우리 옛날에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었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우리 잘난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면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로마에 이제 반란을 한번 딱 일으키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저가 이 기원전 2세기에 이거를 새롭게 세우죠. 기원전 2세기에 무너지고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세웁니다. 재건된 고린도는 이제 로마식으로 지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아주 그냥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퇴역군인, 상인, 도망노예, 그리고 뭐 해방노예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니 이곳이 지상낙원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고린도에는 매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때 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막 옛날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가 지지 않는 로마 이런 것처럼 고린도에는 매일 갈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은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나눠지고 유행이 아주 빠르고 부유한 이들이 상업적 이익에 몰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던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곳이라는 걸 말해요. 고린도 교회의 처음 구성원은 그 밑바닥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떤 면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2명만 있어도 싸워요. 사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남편하고 얼굴 보면 싸우셨죠? 사랑하셨죠? 뜨거웠죠? 그러면서도 차가웠고 그렇게 줬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 딱 설거지 좀 하지 하는 순간 그냥 그날 저녁은 아주 당신 반찬 오늘 김치만 먹어 이런 거지. 2명만 있어도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막 싸워요. 자녀들이 둘 있으면은 만약에 쌍둥이면은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형제들은 좀 나아요. 왜? 형제들이 동생을 쥐어 패니까. 근데 딸들은 또 이게 아니야. 자매들은 또 열심히 싸워요. 때리진 않으니까 말로만 때리니까 무서울 게 없어. 남자 형제들은 말 안 들어. 일로 와 하면은 이제 어디 하나 쥐어 터져서 오는 거예요. 형제들도 뭐 하나 안 맞으면 그렇게 싸워요. 고린도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싸웠겠어요.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렸어.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렸어. 별의별 걸 다 가지고 싸워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더 정통파야. 아니야,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데 여기가 더 정통파야 하면서 막 싸워요. 씨앗되기 없는 걸로 싸워요.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게 간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게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는 세상의 전부인 것만 같아요.
전부인 것만 같아. 내가 이거 지면 막 억울해.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 이가 막 바들바들 막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납니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사람이 참 그래요. 간사해요. 별것도 아닌 게 그때 당시는 그렇게 크게 느껴져요. 부부도 그렇고 형제도 그런데 다양한 사람이 모인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랬겠죠. 고린도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 처음에는 주류가 되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곳에서 뭐 회당장이었던 사람들도 오고 나름 그곳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 아주 별의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당연했던 건데 저 사람은 이해를 못해. 난 저 사람이 이해하는 하는 거를 난 이해를 못하겠어. 별의별 게 다 뭐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이었을 때 기억해라. 가난하고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을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해요. 사실 이거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들어 쓰셔요.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실 거였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안 했다니까요. 그때 제일 센 게 누구예요? 이집트, 애굽 아니에요. 바로한테 딱 꿈에 한번 딱 나타나서 나를 섬겨라 하면 끝날 것을 바로는 굳이 또 모세를 보내갖고 7가지 재앙해갖고 난리를 쳐놓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르셔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르셔요. 모세는 또 어때요? 양자예요, 양자. 태생이 문제가 있어요. 태생이 문제가 있어. 이왕이면은 좀 멀쩡한 사람,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그 중에 아들 데려다가 썼으면 좋았을 건데 또 하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또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갔던 애를 굳이 또 불러가지고 뭘로 쓰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 사람으로 쓰셔요. 굳이 약한 걸 들어다 쓰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요건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결여,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걸 알아요. 내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내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뭐 내 주머니에 막 돈도 많고 이쁜 마누라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참 감사한데 사람이 간사해서 구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잊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처음에 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고 메추라기도 안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셨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어요. 더워서 타 죽었어요. 밤에 얼어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찾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 이제 좀 배부르고 등 따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요. 인간의 결여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약했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삶에 만족스러웠다면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내가 혹시나 믿음이 살짝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혹시나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부족함을 찾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배부르고 등 따셔서 아유 하나님 나는 잊어볼랍니다 하면서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환난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 환난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또 살려줘. 또 얘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잊어버려요. 계속 반복돼요. 우리는 이걸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 나타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전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잊혀가요. 그러다가 또 정말 갈급한 게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다가 또 그게 시간이 지나고 해결이 되면 또 지나가요. 또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살짝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게 왜 하나님하고 밀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연애 고수들이죠.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 밀당에서 하나님께 땡겨졌다가 너무 멀어지지 않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너무 멀어지지 않게 살짝만 멀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약함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를 들어 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내지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교회는 내가 불완전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곳이지, 교회는 내가 불완전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완전하게 바꾸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호행을 하고 벽을 보면서 몇 시간 동안 참선을 하고 막 삼보일배를 하고 막 몸에 막 채찍질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완성시켜 간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해도 완전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실 때 우리를 들어 쓰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곤 합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저라고 하는 질그릇이 이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색칠 열심히 해요. 그래봤자 질그릇이긴 한데 색칠 열심히 해서 조금 이뻐 보인다고 칩시다. 떨어져요. 그럼 금 살짝 하고. 그럴 수 있죠.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만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이지 않아요. 질그릇이 살짝 금 갔을 때 그 틈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결여가 아니게 되어요. 내 몸에 금가 있는 게 보배를 나타내는 그 틈이 되어요. 우리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써 언제나 주님을 찾는 이유를 찾아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는 불완전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곁에서는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내세우며 삶의 으뜸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비우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비워냄이 곧 채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유를 누리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